샬롬.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사순절 6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의 두 번째 정복 전쟁으로 암몬, 아람 동맹군을 격파한 기록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입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서도 암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다윗에게는 그럴 사연이 있었습니다. 1, 2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사울을 피하여 국외로 망명하였을 때 입은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은혜를 기억해서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했습니다. 사절들을 보내어 아버지를 잃은 한운을 위로하려 하였지요. 다윗은 한운에게 위로의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난 당신에게 적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국 사이에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암몬 왕을 조문하기로 한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와 달리 암몬에서는 다윗 왕의 조문을 수상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한온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자기 왕을 충동질합니다.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암몬은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 간의 조문사절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점잖은 신사들에 대해 가장 치욕스럽게도 수염을 깎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지는 않겠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암몬은 다윗이 보낸 사절들을 악하게 대하고 나서 아차 싶었나 봅니다. 성경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라고 합니다. 암몬은 후환이 두려워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강대국입니다. 암몬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이지요. 망하려고 작심하고 하는 행동 같습니다. 암몬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벌이죠.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어 전쟁에 나섭니다. 요압은 아람 군대와 싸우기 앞서서 이스라엘에서 정병을 선택했습니다. 요압이 이처럼 정병을 뽑은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한 국가까지도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모두 적은 수에서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데 많은 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적은 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서로 돕습니다. 성경에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요압은 전쟁을 치르는데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그저 힘과 용기만으로 치르지 않았어요. 그는 적이 두 패로 갈라선 것처럼 자기 군대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뉜 군대로 하여금 서로 연약한 쪽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거나 강하다는 것이 그가 완전하다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지요. 오히려 지혜롭다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부족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아비새로 하여금 서로를 돕도록 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한 매우 겸허하고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서로 도와야지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사랑해줄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이도 없고 남에게 도움을 베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비결은 담대함이었습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담대하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지요.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암몬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말하는 것을 말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 진심을 진심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은 그릇된 해석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상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에는 새겼어도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듣고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또 담대한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